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16강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 이렇게 교회 가면 또 제일 먼저 이렇게 걸어놓고, 밖에도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걸어놓고 교회라는 표시를 냅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이는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 구석구석에 이제 형상을 이렇게 걸쳐놓고 올려놓고 우리가 그 사실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죄책감이 느껴지면 곤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가 해결하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미가 제대로 내한테 해석이 되어진다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언약이 생각나진다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바르게 다가와 있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하셨는가?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시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마귀가 던져주는 심각한 저주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며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에게 인간이 받은 저주를 씌우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랬어요. 율법의 법대로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속량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기록된 바 신명기서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나무에 달려서 죽어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었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그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랬어요.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까지 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같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랬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기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건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에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다 그랬어요.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들이셨습니다.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기약에 이르러서 때가 차니까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지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그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씌우셨어요. 언제 씌우셨는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갈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라 그러면 뭐가 상상이 되는지 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라면 번제물,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물, 제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대속물이에요. 대속물로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줄 때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그 예수님께서 그때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자,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시대 때 레위기서 보시면 계속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염소, 송아지,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제사이지만 단번에 성소, 여긴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때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때 천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치하고 나를 잡고 있었던 그 권세는 십자가에 다 드러나서 무력화되어졌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힘이 꺾어진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죠. 사단의 손에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인간은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이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그대로 살 수 없어요. 십계명만 봐도 처음부터 그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해서. 그러나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다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예수님의 몸, 육신의 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율법대로 사라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신 사건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생명주라는 증거이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제라는 것, 인간의 생명도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사단이 왕이 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왕이 사탄이고 세상 신이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아들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그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완성시키신 그 표징입니다. 표적, 그 증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의미, 그것들이 나한테 새겨지는 것이 가장 좋은 언약 잡는 십자가 바라볼 때 나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그런 자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기뻐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의 권세를 지금 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만물이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가요? 예, 믿지 않는 독생자,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사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비밀이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야 되는가요? 나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천지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생각나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 볼 때마다 새겨진다면 가장 좋은 언약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나를 해방하신, 저주와 재앙과 죽음 가운데서 나를 해방하신 주님이 생각나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